사무엘상 5장과 6장은 언약궤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이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그 언약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의 용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용도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언약궤의 용도는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의 용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갇혀서 이스라엘의 입맛대로 사용되시는 용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 같이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저주받지 않을 수 있다. 언약궤는 그저 우상의 용도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블레셋 역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의 신을 저 언약궤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구나.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블레셋은 이 전리품의 목록 중에 언약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본문 2절 말씀에서처럼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안치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우상주의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당시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나라의 강함으로만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블레셋은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로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신보다 약한 여호와를 그들의 신전에다 가져다 두면 약한 신이 강한 신에게 복종해서 이 약한 신의 축복 또한 자신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은 그 다음 날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온 그 다음 날 그들이 섬기는 신인 이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상이 그저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무슨 일이 간밤에 있었나, 뭐 지진이 있든가 아니면 누가 툭 치고 갔던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또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넘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상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채로 몸뚱이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예사한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수롭게 넘길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이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 신보다 약한 신이 분명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궤가 우리 나라에 우리 땅에 오고 나서부터 자신의 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의 문제로만 끝났다면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이죠. 진짜 문제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다곤상에 넘어져서 깨지는 것 사실 그들의 삶과는 별로 크게 연관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것은 결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원인도 모를 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이상현상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지? 얼마 전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대가 무언가 어깨에 메고 왔는데 그것을 신전에 가져다 두었더니 다곤신의 그 신상이 넘어져서 부러졌다 하고 그게 원인이었구나. 근데 이게 확신이 아니라 예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긴가민가 했지만 일상에서 바뀐 것이라고는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밖에는 없었기에 이 언약궤를 그들이 있는 아스돗이란 지역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만약 이 재앙의 원인이 언약궤로 인함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고서야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지역 안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한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자신의 나라 블레셋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성읍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드로 그 언약궤를 옮기자마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한 종기에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까지는 우연이었을 것이다, 우연히 겹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됐습니다. 옮기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쓰레기 소각장이 보통 설치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시위 일어나잖아요.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그런 거 저기다가 다른 데다 해라. 안 좋은 거 오면은 그거를 설치하려고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직접 우리 동네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직접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지금 에그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지금 에그론 사람들 마음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앞에 두 번이나 언약궤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한 일을 에그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화근을 우리 동네로 가져온다고? 지금 마음이 정말 죽을 지경인 겁니다. 저게 우리 동네로 오면 우린 다 죽는다. 피부병 그냥 죽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에그론에서도 피부병이 발생됐고 앞에 두 동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이 에그론 지역에서는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블레셋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은 무려 7달이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결국 이 세 지역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킨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결과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 교만이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치부해서 우상으로 여겨 섬겼던 것입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전쟁쯤이야 가볍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콧대를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 버리지만, 하나님을 알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다른 성도들과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더불어 성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맺은 관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밖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관계의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주께서 먼저 맺어주신 이 관계에 힘입어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개척해 나가시는 하루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